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느냐. 사실 본문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일찍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 시대에 살면서 등장한 것이 뭐다? 뭐였어요? 트로트 잘 알죠? 금세기의 트로트가 이렇게 요란한 시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 트로트가 뭐냐? 방송국마다 너나 없이 TV 조선인가에서는 미스터 트롯, 거기에서는 송가인인가 임영웅 배출해내고 거기에 또 한 분 시청률이 많으니까 SBS는 뭐죠? 트롯 신이 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즘 힘든 가운데서도 트롯이 등장하는데 그럼 뭐냐? 여러분 지난 추석 KBS를 통해서 2020 대한민국에 나오나 아시죠? 네. 그러면 잘 보시나 봐.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자, 트로트. 이걸 가지고 왜 본문하고 이거 연결시키는지 보겠습니다. 테스 형 아시죠? 네. 이런 거는 잊어먹지도 않나 봐. 1절에서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어? 너 자신을 알려면 내뱉고 간 그 말을 너 자신을 알라며 내뱉고 간 그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테스 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놀라운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서는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이야. 처음엔 테스 형이 뭔지 몰랐어요 사람들. 세월은 또 왜 저래?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마 최근에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씀이 삶의 본질은 인생의 무엇인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실 랑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인생에 이런 질문 얼마든지 철학적 것과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소크라테스도 결국 그 답을 찾지 못하고 떠났다. 그러면 소크라테스에서 오늘 공부를 여러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또한 지금 어떠한 철학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인생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사람이 없다. 야, 놀랍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공자 또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선생님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죠? 물을 때 내가 살아서도 인생을 모르는데 죽은 줄을 어떻게 알냐? 이 고백을 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공자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뭘까요? 확실한 거 있었어요. 지금 아는 것은 뭘까? 우리가 확실한 게 있어. 뭐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 누구나 다 알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철학의 전성기였던 고대에도 2500년 전이야. 예수님이 온 시간이 몇 년이죠? 2020년이지. 2500년, 2600년 경에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사실 소크라테스가 지금 한 2490년이나 2500년경 됐어요. 그 철학의 전성기였던 헬라 문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물론 로마 시대의 헬라 문화 알렉산더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그 문명 발상지가 어디냐? 헬라요. 지금이 어디요?
그리스다. 거기에 누가 살았다? 누가 있어요? 테스가 있어. 누구야? 소크라테스가 거기 있어요. 물론 헬라 문명의 그리스는 소크라테스뿐이 아니고 철학이 다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결국 인생이 뭐냐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테스형 아무리 불러도 그건 철학일 뿐이요. 인간의 지식일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오직 그 해답이 어디서 찾아야 되냐?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어디에 찾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에 오늘까지 어떤 철학자도 인생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낸 사람이 없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만 있어요? 이야, 이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인생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 왜? 인생이 어디서 왔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수천 년 역사의 성경이 가장 베스트셀러로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고 읽지만 성령과는 관계없이 살아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렇다면 인생이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따라서 인생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어요? 형상대로 지었어. 이거 답이 있는데도 그래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땐 이래. 난 하나님께로 왔구나. 하나님께로 왔다면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룬 죄인이 아니야. 태어나면서 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자유한 자야. 할렐루야. 내 환경과 현실이 힘들어도 내 영혼은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결코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모든 존재는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BC 399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시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고 죽은 이유가 뭔가를 여러분 오늘 사실 본질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소크라테스를 좀 아자는 겁니다. 왜 죽었을까? 여러분 그는 이렇게 됐어요. 신을 부정하고 그의 사상을 젊은 층에게 그리스의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아테네 정부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물론 아테네 그리스에는 무조건 신이야 다. 어떤 신이야? 황제도 신이요. 황제 사돈의 8천도 신이요. 다 신이야. 신이라고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부정합니다. 부정하는데 그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신성하게 달려오는 청년들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받기 시작하니까 정부청에서는 아테네 정부는 이 사람이 사회를 혼란한 자라고 고소를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님을 잘 믿던 구약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자유함을 주려고 예수님이 왔는데 율법 매인자들이 예수를 고소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고소를 당했는데 왜 그러면 죽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고소를 당하는 그 당시에 심판관들이 500명이 280대 220으로 죄가 있다고 사형을 선고해요. 거기에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문제가 자신의 사상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독약을 먹을 것인지에 이래 기로에 서 있는. 그때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독이 든 잔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는데, 그래서 슬픔에 빠진 종료들과 제자들이 자신을 향해 영혼의 불멸을 대하여 차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육체가 벗어나면 우리는 영혼이 자유하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으면 그 육체부터 영혼이 해방된다는 사상을 보았고, 죽음 후의 세상은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다른 길로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본다 해도 김용옥 그 호가 뭐죠? 도울. 그 사람이 신학교를 가도 예수 못 만나잖아요. 그지? 노자를 만나가 자기 인생이 펴졌대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다. 자기도 사도 바울처럼 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유기된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철학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소크라테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그가 독약을 받고 어떤 기도를 했느냐, 건강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건강의 신에게 여러분 그 심한, 그러니까 능지처참 이런 죄가 아니고 능지처참을 편하게 죽게 하는 그런 죽음으로 감면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독이 든 잔을 마시게 하는 것도 감사했다. 그래서 독약을 내려준 곳에 그 건강의 신에게 감사하고 독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크라테스는 예수 습과 공자 해가지고 4대 성인이라고 지금 초등학교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에는 나왔죠.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성자의 이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4대 성인 중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소크라테스도 4대 성인 중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아주 악한 부인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거산티페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거산티페. 그래서 하루는 그 아내가 맨날 책만 읽고 제자들하고 철학만 나오는 게 몸소리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 한 바가지를 갖다가 말 나누고 있는 데를 말씀 나누고 내 머리에다 막 부어는 거야. 여러분 붓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말을 합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일면 비가 내리나니라. 그냥 부인이 뭐라고 소리치려고 맨날 그만하냐고 그러다가 저기 아무래도 현찬타하게 뭐가 물이 물을 쏟는 장면을 제가 그림을 앉혀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웃으면서 그 순간을 넘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소크라테스에 꼭 결혼을 해야 합니까? 왜? 결혼해야 하니까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여러분,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얻으면 나처럼 철학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아내랑 헤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물어요. 얘들이 누군가 말 소크라테스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 아내와 잘 살 수 있다면 이 세상 그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다네. 내 아내와 악녀라도.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해질 정도로 거산티페 부인은 대표적인 나쁜 아내 이름, 소크라테스 아내 될래? 이게 아주 나쁜 고사성어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 소크라테스의 한번 정리를, 소크라테스는 40에서 70세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아테네 시민 정신혁명을 위해 자기 생애를 바쳤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그가 왜 그랬다 했죠?
청년들의 여러분 청년들의 사상을 유혹해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입으로 그래서 바쳤는데 제자 플라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다 철학적인 이야기야. 첫째는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둘째는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셋째는 보람있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제자 플라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플라톤에게 이야기했는데 자 시대가 언제냐.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2570년 전이고 석가는 2560년 전이고 소크라테스는 2500년 전이다. 기록상으로 이런 점에서 석가는 BC 463년인지 BC 563년인지 100년 1세기가 차이가 납니다만 아무튼 시대가 이런 시대야. 그러니까 시대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여러분이 꼭 사상은 공자는 이내 의과 정명사상인데 정명사상은 뭐야? 임금은 임금의 자리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자식은 자리의 자리에 자식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라는 거야. 그게 공자고 석가는 뭐 일체평등 고진멸도가 있습니다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여기에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핵심 사상이 있어요. 아이는 산모가 낳는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산파 부인하고 살았어. 산파가 아이를 낳는 건 아니야. 낳도록 도와주는 것이지만 아이는 산모가 난다. 철학적이냐. 무지함을 깨닫는 자는 현명한 사람이다. 이건 당연한 것 같죠? 지식과 행동은 일치한다. 지식을 가졌다면 행동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동대로 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있는 대로 행하라. 악법도 법이다. 뭐죠? 악법도 법이다. 어디서 나왔죠? 독약을 마시면서 나라의 법이 이렇다면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받아먹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인데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지식에 대하여는 너 자신을 알란 말이 유명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소크라테스. 효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와 벗하지 말라. 친구하지 말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인간 그도 완벽한 사람이야.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성경을 적으로 봐도 없고 그럼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여러분 널리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대체적인 학문 사상입니다. 여기서 이게 누구죠 이게? 이 소크라테스입니다. 한번 보고 지나갔어요. 그래요. 이게 뭐예요? 머리에다 물을 지금 붓고 있어요. 머리에다 커산 티펜입니다. 근데 저 사진을 요거 조금 잘랐어요 내가. 그 당시에는 뭐 유대들이 다 유방을 내놓고 다 그래. 이쪽 사람도 그래서 잘랐어요. 어떤 의미 그 당시에는 옷도 없었던 것 같아. 아마 2500년 전이니까. 자, 이게 소크라테스가 갇혀있던 감옥이었어요. 감옥.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뭐죠? 독약을 받는 모습. 근데 그 제자들이 시름에 잠기고 지금 독약을 보질 않고 있는 상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받죠? 악법도 법이다 해가지고 죽음을 자기 나름대로는 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선배인 바울 사도는 빌립보 오늘 본문에서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한계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럼 여기 뭐냐? 여러분 제가 그 설교에도 여러 번 했어요. 여기 잘 보세요. 빌립보 바울 기념교회 제가 갔다 왔다 했죠? 저기서 배 타고 건너가요 안 건너가? 여기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불러요 안 불러?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요거 저기 바다입니다. 바다가 건너가서 이게 뭐냐? 바울 기념교회예요. 빌립보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것을 사진이 있길래 제가 첨부해 봤어요. 아, 저기 에게해라는 거야. 터키에서 그리스하고 에게해가 갔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가 제일 가까워. 배가 그 거리가. 그러니까 마게도니 사람한테 가려면 거기서 가야지. 다른 데 가면 엄청 길어서 안 돼. 거기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굴러 넘어가서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하거늘 해가지고 왜 이러지? 바울 사도도 방황할 때 환상을 보여서 저 자리에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누구죠? 바울입니다. 이걸 보고 저와 비슷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뭐 그렇게 비슷하진 않는데 제가 우리 25명 목회자들하고 저기 갔을 때 하니까 어이구 나하고 똑같대요. 그런데 저 뭐 그렇게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이게 뭐죠?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먼 데서 헌금을 가지고 옥에 있는 바울 사도한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바울은 그리스 작은 소도시 빌립보로부터 약 1000km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로마 옥중이. 근데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 빌립보의 교인들이 한 헌금을 그 당시 얼마나 열악했겠어. 헌금을 베푼 사랑과 은혜에 기뻐하는 것이라 칭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 신학자들은 주목하는데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만 나와. 그래서 제가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출신이고 누구하고 뭐 이렇게 써 있지 않아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그에게 쓸 것을 가져온 그리스도인. 바울은 그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도착한 후에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이 걸렸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몹시 근심하는데 바울은 그가 회복되자마자 곧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였으며 자기의 병든 것을 알까봐 몹시 걱정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그 그리스도를 위해 죽게 되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빌립보서 2장 25절 3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에바브로디도가 과연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유추해 볼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옥중의 간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여 구원을. 자, 이걸 누가 말했죠? 누가 말했습니까? 간수. 말하자면 옥사장이야. 간수가. 자, 이걸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만 돌아다니려 하는 거야. 왜? 그냥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를 가고자 하되 뭐 사방에 데살로를 가고자 하되 네아폴리 앞에서 보니까 예수의 영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를 도와달라고 환상 보여주는. 그때 아까 전에 여러분 사진 보여줬던 강을 건너서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에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을 한 사람이 간사장인데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실 그 당시에 간사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자결하려고 했어야 안 했어? 자결하려고 하는데 여보시오 우리는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여기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옥이 터지면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자꾸 이렇게 묶이고 막 많이 맞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여러분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데 죄수들이 어떻게 했더라? 아이고 박수 한번 줍시다. 죄수들이 듣더라. 벌써 찬양할 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아니 옥중에서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이 끝나니까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풀렸어. 근데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이 뭐다? 성령의 역사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사장이 옥이 터졌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야. 그때까지는 내가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말 안 하고 시민권자라고 말 안 합니다.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난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그러니까 아니 간사장이 옥사장이 놀래가지고 로마 시민권자를 우리가 지금 여기다 갖춰놨어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위에 백부장한테 연락을 하니까 무슨 소리냐 해가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옥문까지 배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주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이 보는 이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실라는 다른 죄수들하고 다르구나. 이 간사장은 확실히 그 앞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보는 앞에서 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보는 것은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제목이 뭐였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답이야. 인생의 근본 질문이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를 가져왔고 테스형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간사장의 그 역사는 빌립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삶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빌립보 교회는 쪼만해 작고 빌립보 교회는요 자주장사 누구? 루디아. 이건 꼭 알아야 되겠죠? 루디아를 하나님이 붙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할렐루야. 꼭 아셔야 돼.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이 처음 간 유럽이잖아. 로마 땅에 가가지고 뭘 어떻게 알아요. 감옥에 왜 갇혔어? 점치는 자를 점을 못 치게 기도로 물리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니까 소송을 당했어. 그때는 소송도 많이 했나 봐. 그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에바브로디도는 든든한 성도로 그 자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빌립보 교인들이 열악한 중에도 헌금을 모아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 그 먼 길, 여러분 1000km가 넘으면 부산을 갔다 오고도 또 부산 가야 돼. 그 시대에 무슨 자동차가 있어요. 배. 지금도 그리스에서 로마 가려면 배로 타고 가도 11시간 걸려. 그 가보면요 빌립보에 바울이 다닌 길이 있어요. 길이 그 시대에 마차가 다니고 했던 이 어마어마한 이 돌들이 달한 모습을 그대로 놔뒀어요. 달았어. 돌이 달았어. 마차가 다녀서. 그리고 여기 바울이 다닌 전도하러 다닌 길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테스형이라는 테스형 트로트가 나오면서 새로운 인생의 질문 속에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2500년 전의 고대 헬라 문명 발성지 철학이 왕성하던 그 시대의 바울 사도는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러 간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헬라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거 마음에 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 염두를 꼭 시켜야 돼요. 이거 준비한 이유가 여기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수. 박수 한번 칩니다. 예수를 간 사람이 알아 몰라? 전혀 몰라.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할 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주인 되었던 것을 이제는 예수가 주인 되게 살아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격분했다고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해당의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들하고도 자기에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하고 변론을 하는데 그리스 헬라의 철학이 왕성한데 그 사람들을 입하고 바울이 싸우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 이 17장 18절에 어떤 에비구레오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하는데 혹은 이르되 야, 이 말장난이가 지금 우리하고 말씨름하러 왔어? 이러고 있는 거야.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그래서 이 친구가 이방신을 우리에게 전하러 왔나 보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래? 그 철학자들 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한번 새로운 교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 할 때 바울이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레오바고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 왜 종교성이 많다 했죠? 신이 많기 때문에. 그거 말고 더 신이 많은데 우상 섬기는 게 많이 있어서. 자 종교성이 많도다. 22절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 제사 지내 안 지내? 알지 못하는 신인데도 못 같은 제사 지내. 그게 종교성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라. 알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헬라에 가서 그리스에 가서 이거 한다는 건 정말 바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수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으로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의 손이시니 사람이 지은 이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 말을 구약에 또 누가 했을까? 사람이 지은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누가 했을까? 상랑식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답 안 나오면 이제 여기 입에선 뱅글뱅글 임금인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같이 합동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북박이 성전을 지어놓고 상랑식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7번이나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거든 어디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 당시 우리 잘 모르면 21세기에 와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걸로 생각하죠. 사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어딜까? 우리 마음속. 박수 한번 줍시다. 내 신명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갔다 온대요. 저기가 아레오바고 언덕이야. 낮죠? 네. 그 계단을 올라가면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저렇게 낮은데 그 뒷면으로는 뭐가 보이느냐? 저 우측의 빨간 줄은
바울 사도와 아레오파고가 이야기한 거라고 써놨어요. 저기 이렇게 거기에 올라가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뭐죠? 거기에 올라가면 아테네 시가 다 눈에 들어와. 참 놀라워. 언덕은 조만한데 거기에 올라서서 언덕에 서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알리라 하면서 그 누구하고 그 제자를 둘을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걸 보면은 아테네 시가 저럽니다. 아테네 시는 대형 빌딩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유적지가 많아서 못 올립니다. 많이. 저렇게 아테네 시가 저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저게 뭐죠? 파르테논 신전이야. 신전인데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야. 저게 지금 제가 가진 사진하고는 좀 다른데 저렇게 지금은 막 중장비를 해놓고 막 이렇게 돌을 올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로 저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배에서 딱 내리면 바울 사도가 저 쓸데없는 저런 우상 덩어리를 저렇게 섬긴다 해가지고 격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정리하다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바울 사도가 그리스에 가서 헬라에 가서 이렇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다. 이제 그들에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람을 명한 것이 누구예요? 누굴까? 명하신 사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말을 여기서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자,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디오누시오와 다말이 제자를 삼습니다. 디오누시오와 다말을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34절에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바울의 열정을 보겠습니다. 정리 들어갑니다. 철학의 발상지 헬라에 가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달을 보았으니 경노했어요. 야, 너 종교성이 많지만 알지 못하는 무슨 신에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18절에 그들은 무슨 장난이냐고 하려고 왔냐고 반문합니다. 말장난하러 왔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 당시에도 세 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아덴이 어딜 말하죠? 아덴이 어딜 말할까? 지금의 아테네. 그걸 그 당시엔 아덴으로 하는 거죠. 아덴으로 썼을 뿐이야.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아테네가 아덴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난 게 바울이야. 알렉산드리아. 이 세 도시에서 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 시대에도 문명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아덴에서 태어난 것이 가장 여러분 유명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에는 아덴 사람이나 다소 사람 또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난 사람이면 로마의 시민권자처럼 대우를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울 사도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에 바울 사도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할렐루야. 흠이 없어요. 이만큼 위대한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럼에도 여기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렇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보니 너무 고상하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내게 있는 그 유명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안에서 얻은 의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결론.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 열악하지만 복음을 위해 중심을 모아 그 먼 길을 달려 옥중에 바울에게 한 헌신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다. 이 시대에 비행기, 자동차가 있어도 쉽지 않은 그 진짜 많은 먼 길을 달려왔다. 오늘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즐거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각자의 사명이 있기에 내일에 여러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와 전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가 아닙니다. 라고 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도 내일은 다시 올까 두렵다고 하는 그것은 철학적인 노래에 불과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이건 어떤 풍자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내일이 허락하면 사명이 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증을 하고 자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전류. 여러분,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써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을 옥중에서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어요. 빌립보 4장 7절 11절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읍시다. 우리 전부를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읍시다. 오직 선을 행하고 남이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